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죠? 그러니까 아랫배가 자꾸 이제 허하니까 아멘 소리도 허하게 들립니다. 조금 예배 끝나면 맛있는 도넛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넛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 계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그 말씀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면 가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가라는 말을 안 듣고 안 가고 버티겠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이 결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니 솔직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엄쉬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매 순간 기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주저거리고 흔들리고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이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데요, 웃지 마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의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한 번도 우리에게 편한 시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시대는 한 번도 우리에게 편안한 시간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렵지요. 더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권사인데, 아유, 내가 집사인데, 아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부끄러움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작은 믿음으로 변하기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회개함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메말라가는 신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작아진 나의 모습과 내 마음과 나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게 돼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가도 됩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이 작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에,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믿음이 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큰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잘못 듣게 되면 양털 놓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양털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가? 양털을 꼭 2번 놔야 되는가? 그런데요, 본문은 기드온이 양털을 몇 번 놓았느냐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기드온이 양털을 놓는 행위보다 더 신실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약한 확신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나의 약한 믿음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36절을 보기 전에 기드온이 이미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양털을 놓고 기도하는 사건은 이 지금 6장 마지막에 나올 사건이 아니라 먼저 나와야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타작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먹을 거 조금 이렇게 까고 있었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힘센 장사야,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미래의 기드온으로 보시고 너는 용사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평가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제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고 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에게 아세라 여신을 찍어버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미디안을 이겨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을 찍어서 번제를 드려 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 사건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두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래놓고 눈 떠보니까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저문을 나가는데 자고 나니까 꿈이야. 아침이 되면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물질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에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 속에 기드온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6절과 37절에 이 두 번의 표현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의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밤이 내려앉은 이슬을 골짜기에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들고 타잔마당에 나타납니다. 군사들이 이미 모여 있고요, 전쟁할 준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고요함 속에서 양털을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제사까지 드렸는데, 이미 예배를 통해서 헌신까지 했는데 그 저녁에 또 걱정이 밀려올 때 기드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것은 담대한 확신이 아니라 떨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커 보일 때,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발 아래 땅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허공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앞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은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 속에 묻혀가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왔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이에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달려갑니다. 주변 땅을 바라보니까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놓아두었던 양털만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그 양털을, 무릎을 꿇고 양털을 두 손으로 들어서 짜보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냥 이슬이 조금 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 버린 것이죠.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떨리는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의 발음대로 여전히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의 원뜻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을 향해 타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기드온은 자기 요청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응답받았는데 또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불경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40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고 또 응답을 합니다. 38절로 그대로 되었다, 40절에도 그대로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고 계세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노로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 응답하셨다는 것이 기드온의 방식을 승인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방식을 승인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안을 옳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떨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맞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를, 걱정 속에 있는 그를, 그 염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집에서 그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의 앞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걱정과 불안을 놓고 그냥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2번씩이나 기드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나를 두고 하시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 환경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오늘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온전히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반복은 불안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긍휼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긍휼히 붙들으신 것은 기드온 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미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고쳐주는 그 일은 그 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해결된 후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그 아픔, 그 두려움, 그걸 해결해 주시면 주님 앞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타작마당 속에서 숨어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집에서 두려움 속에 불 끄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기드온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드러낼 구원자가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복음이, 그 신실함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잖아요. 사사기에서 질문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누가 치유하겠느냐? 반복되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영원한 구원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를 계속해서 질문할 때 기드온에게 두 번이나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붙드실 때에 두 번의 이슬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 전체를 향하신 신실함을 완성하실 때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슬로 응답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을 주신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경험한 이슬은 하룻밤에 지나면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심실하심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번 더 부르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과 문제에 끌려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그 초라한 인생에서 기쁘고 평안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다면,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자리로 인도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드온은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음에도 또 요청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자에게 답하고 또 답하고 또 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에 이른 시각에 기드온은 타작마당으로 달려갑니다. 사방의 땅에 이슬이 가득합니다. 풀잎마다 흙이마다 돌마다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갖다 놓았던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한참 서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는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기드온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갔지만 하나님은 밤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 속에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새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속에 한숨 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라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시달려온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두고 간 양털 위에 밤새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머물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라면 양털을 더 이상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는 것 사실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삶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내 안에 숨고 싶은 것이 가정에 자랑거리가 없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 현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가지씩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요? 기도원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너는 강한 용사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어려운 상황에 묶여있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어제 깊은 잠을 못 잤지만 계속해서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걱정했지만 침대 옆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 나가실 때에 두려움 놓고 나가세요. 걱정 놓고 나가세요. 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이 기다릴 수 있어요. 3만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300명 데리고 전투하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00명 가리고 이겼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 두려움 놓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연약함 놓고 갑니다. 두려움 놓고 갑니다. 연약해도 두려워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털 위에 밤새 계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나가겠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